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반모섭의 유배를 갔는데요.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반모섭의 위치는 그리스와 트로이교의 그 중간 사이에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서 유배되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계시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도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7가지 교회, 7가지 교인들의 신앙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교회는 책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든 아니면 칭찬만 받든 책망만 받든 중요한 것은 뭐냐? 책망하면 그것은 내 삶을 고치라는 주님의 음성이고, 칭찬하면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소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바로 4번째 교회에 속한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처음에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지도를 보시면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위치된 약 한 72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그런 아주 작은 소도시이며 상공업이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도시를 보시면 상공업이 아주 유용했는데 직조업, 비단, 염생업, 이런 영집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 직조업이나 염조업에 소속된 조합들이 많이 있었고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로 이곳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을 장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존재했는데 다른 교회보다, 다른 도시들보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은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했고 너무너무 평안했고 아주 조용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세속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였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이 처음에 두아드라 교회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아주 처음보다 지금이 나중이 더 참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덕이 되고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각자가 빨리 그것을 찾아내어서 빨리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정상적인 신앙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아드라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문제가 그런데 발생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드라 지역에는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직공들과 상인들을 위한 상인 조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회에 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조합원들이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회식을 할 때 꼭 이방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 앞에 의식을 차리는 종교적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부터 회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앞에 술을 따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참여하기 힘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서의 마땅한 권리과 이익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이방 신전 앞에 회식에 참석을 해야 되나?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고민에 쌓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세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신이냐?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신이 아니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너희들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괜찮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뭐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이 죄를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죄를 알겠느냐? 그걸 직접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바친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의의를 제기합니다. 두아드라 교인들에게서는 아주 뉴스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람에 다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세상에 육체는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영혼만 거룩하면 그것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다 즐기면서 온 몸이 망가지고 피폐해져도 내 마음만은 더러워지지 않은 거야. 내 마음만 거룩해지지 않으면 된 거야. 이게 무슨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 이세벨 가짜 선지자가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론입니다. 영지주의 이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의 저서술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겠느냐? 인간의 저서술을 잘 습득해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두아드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인들이 이 가짜 메시지를 듣고 생수와 같은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살 길이 열렸구나. 그때부터 보세요. 두아드라 교인들은 이 불신자들처럼 마음의 낌 없이 회식에 참석하고요, 우상 제물 먹고요, 우상 앞에 술 따라주고요, 절하고요, 그 다음에 행음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야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인간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타협하면서 거짓된 논리에 넘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처세술이 이거야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았던 교인들이 바로 두아드라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두아드라 교인들을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자, 이랬던 교이고 주님의 칭찬을 소도에 받았지만,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미덕이 있었지만, 보세요, 행음하고 만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용납해 버린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의 경고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들에게 마침내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보다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뭘 보겠어요? 두아드라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동기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발로 뭘 하겠어요? 원수들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 심지어 그 원수들을 회유하고 그 원수들을 용납하고 그 원수를 따라갔던 자녀들까지도 다 짓밟아 버리겠다. 무자비하게. 와우. 전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인가? 자녀들까지 짓밟아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21절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어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시랜드 화재 사건으로 그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이 23명이 무참하게 희생되고 맙니다. 자, 이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화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훈련은 이 시랜드가 불법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장덕이라는 그런 이 말단 여직원 공무원이 있었어요.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이 말단 공무원이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컨설을 내는데 상사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습니다. 네가 군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계속해서 부당한 명령을 받고 거부하니까 과장이 이렇게 폭언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보니까 족복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회유하고 겁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장덕이라는 이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저 멀리 친척집에 피신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돈박스가 든 배상자가 배달되기로 했어요.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이 돈을 나는 굶어 죽어도 곧 죽어도 나는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돌려보내. 여러분 이 말단 직원 공무원은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온갖 해유와 핍박을 이겨내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대로 올바른 행정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손잡지 않고 살아갔던 공직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이장덕 씨가 보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옳았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들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어요? 그들의 비유 맞추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이러한 이장석 씨도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겁박과 회유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는 대로 그 뒤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랜드 화재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들이 다 구속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공직자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들을 희생시킨 죄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굳게 잡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거짓을 따라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그렇게 따라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은 지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피로 흘려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께서는 교회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교회를 흔들잖아요. 그 성도, 그 후손들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흔들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흔들거나 성도들을 흔들어서 복받은 성도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데, 너희가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요.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아도레 교회들은, 성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다 회유돼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는데, 보세요, 그 와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의 회유를 받지 않습니다.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승진 못한다, 따돌림 당한다, 겁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와 이익들을 다 박탈당해요. 그래도 좋아요. 왜? 주님이 나를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소외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뭘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모든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됨을 버려라. 그리고 그 거짓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마라. 절대로 그랬다가던 너희들은 큰 탈 난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베드로 발 앞에 딱 내놓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묻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은 동기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베드로 발 앞에 내놓았는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 앞에 내놓은 것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사랑하는 걸 봐.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따라해서 나도 저들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아,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이게 전부다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며 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즉시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본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두려워함을 갖습니다. 아, 절대로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죽는다. 저 봐라, 아느냐 삽비라 죽었지 않느냐. 우리 죽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고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를 따라가지 말고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터이니 다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꾀임을 당하지도 말고 그렇게 따라갈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야면 너희에게 철장 권세뿐만 아니라 또다시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인지 아세요? 새벽벌을 주겠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별은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다스릴 때, 결정할 때 슉 이렇게 내미는 게, 왕들이 내미는 게 이렇게 홀이었어요. 그 새벽별, 붙어있는 새벽별이죠. 주님은 이러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은 나와 영원 세세토록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한순간 세상과 타협하기 쉽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결국 승리를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메말라가고 있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두아드라 교인들은 처음에는 섬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고 용납이 있었고 전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헌신, 그날의 인내는 어디에 간데 없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즐기는 동안에 정말 결국에는 남는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껍데기만 남고 불행한 삶만 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것은 절대로 입에서 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갔다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요, 지키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은요,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의 처세술을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들고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고 신앙을 지키지도 않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여러분, 거짓된 삶을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고 그 인간의 정 때문에 따라가는 그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 책망하고 심판해버리겠다 막 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땅히 이 마지막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시간 두아두라 교회를 통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불고 있는 이 세수와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터인데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종아 잘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믿음을 지키고 내게 순종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미덕이 있을지라도 부도덕한 삶을 살았었던 두아두라 교회를 책명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두아두라 교회를 보면서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짓의 협박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신자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밀한 미혹과 우상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주여, 이 총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